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오셨네요. 우리 가능하다면 요 앞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나오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나는 찬양 두 곡이 있거든요. 함께 합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나오시고. 자, 오늘이 부활절 전주인데요. 사순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정확히 몰라서 찾아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 주일을 다 빼고 평일만 세서 40일 전을 그 사순절의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셨던 분들 있으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맞이하기 한 주 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묵상하고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또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또 발걸음을 옮겨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빛이시고 참 빛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또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신우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살아나고 또 우리도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한 번 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아멘.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아멘.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다시 처음부터.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믿으십니까?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아멘.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한 번 더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외칩시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한 번만 더 위대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주의 꿈을 안고 오직 예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더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나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전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바로 주의 나로부터 꿈을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한번
번 더 목소리로.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땅의 부흥과 회복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의 꿈을.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한 번 더 주는 빛.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생명의 주님 경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제대로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변화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마지막 1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호산나 하는가, 어찌하여 호산나 외치는가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품으시는지 예수님의 관점을 듣고 배우고 갖게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인 줄 아시나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에 일부 연합 예배를 드리죠. 다음 주는 부활주일인데 부활절과 이 종려주일 사이에 금요일, 그러니까 다가오는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금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어요. 이제 예배가 있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있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날 이제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로 그 전주, 부활절 바로 그 전주가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무엇인가? 종려는 나무의 종류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던 것을 기억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난 3월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이 제2의 수요일, 애쉬스 웬즈데이라고 해서 제2의 수요일부터 40일간, 그것을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 4 곱하기 10, 40이죠. 40일간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쭉 가다가 종려주일을 지나고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 이 교회력의 이 흐름입니다. 저는요, 이 종려주일을 생각하면은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껴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구약이 말라기서로 끝나고 신약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대략 400여 년의 시간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종려주일도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 사이에 좀 껴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고난으로 쭉 뭔가 이렇게 고난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쭉 오다가 종려주일 되면 막 환호하니까 기쁜 건가? 뭔가 즐거운 건가? 즐거워야 되나? 근데 앞에 십자가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애매모호하면서도 이 과도기적인 것이 마치 신구약 중간기와 같다,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종려주일요.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요, 제가 이 종려주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또한 한편으로는 특별히 오늘 설교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졌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는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성경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둘러싼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든지 책 읽기의 기본은 맥락 파악. 그리고 핵심이 뭐냐고, 핵심이 뭐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 한 문장은 그것이 정말 간결하고 명확하다면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한 단어의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한 문장의 의미와 그리고 그 문장을 둘러싼 전체의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게 이 책을 잘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둘러싼 이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요, 시간적으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한 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럼 질문, 그 전과 후에는 뭐가 있을까? 자, 요한복음 12장을 오늘 읽었는데 13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게 나오고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마치 성만찬처럼 성찬을 예수님 떡과 잔을 나누시죠. 그리고 이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으로 쭉 예수님의 순환으로 직행됩니다. 그 바로 전 단계가 오늘 12장이에요. 그럼 바로 그 다음은 십자가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 전에는 무엇이 있냐? 이 이후보다 그 이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지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12장 이전은 11장이겠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대략 몇 년? 3년을 공생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33살이라고 해요. 30까지 이렇게 계셨다가 예수님의 이 사생애죠, 사적 삶,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보내시고 33살에 이제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기적을 상당히 많이 베푸십니다. 요한복음은요, 그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억수로 많이 모였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그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열병을 고치십니다. 맹인이 눈을 떠요. 문둥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군대 귀신조차도 그냥 확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야, 대박이다. 근데 더 대박이네. 이런 기적도 일으키네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제자들 외에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떴다 하면은 가서 오늘은 어떤 기적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영관사, 그 민영식당 쪽, 저기 관사 지역 쪽에서 어떤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킨다, 병을 고친다, 앞에 사람이 쭉 서 있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가서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야 바빠서 유튜브로 보든가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당신이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다가 기적 중에 기적, 기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신 기적이에요. 병 고치는 거 오케이, 놀라워. 귀신 떠나가는 거 너무 신기해. 근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아예 다 동여 맸는데 무덤에 들어갔고 이미 죽은 지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체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그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다 점점 더해지고, 베다니 사람들도 이제는 와서 구경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많이 따랐을 겁니다. 신기할 것 같아요. 진짜 눈앞에서 보면은 너무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1장은 베다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베다니. 자, 그럼 질문.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거리가 얼마나 멀까요? 얼마나 가까울까요?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1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한글 성경은 오리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헬라어 성경에는 15스타디온이다. 15스타디온이다. 15스타디온. 스타디온이 1스타디온을 미터로 환산하면은 185m입니다. 1스타디온이 185m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좀 넉넉하게 200m라고 쳐주자고요. 200m가 1스타디온이라면 15스타디온은 어떻게 되죠? 그쵸? 3km 정도 됩니다. 3km. 자, 그러면은 이 부대 안동 3km면 금방 가요. 금방 가. 뭐 멀긴 하지만 부대 안 정도라고요. 소문이 퍼지기 너무 좋아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그 소문이 베다니를 뒤덮었을 뿐만 아니라 3km 가까이에 있는, 근접해 있는 예루살렘에도 그 소문이 전해졌을 거고, 예루살렘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걸어서 3km니까 걸어서 이 지형이 구릉지대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걸으면 한 30분? 아주 그냥 천천히 얘기하면서 그냥 천천히 발을 옮기면 한 1시간 정도라고 우리의 걸음걸이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도 가능한 거래요.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예수 너무 싫어, 미워.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네. 저거 위험해 보이는데? 저 정치적으로 세력화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굉장히 싫어했겠죠. 성전 유대교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잠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넘어가셨다가, 그리고 12장 1절에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온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계시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이 어떠했나?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55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잘 보세요. 원래 유대인 남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살든 갈릴리에 살든 아니면 소아시아 안디옥에 살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 터키 저 끝 지방에 살든지 간에 명절이 되면은 긴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켰어요. 포인트가 딱 예루살렘입니다. 다른 데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6월절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성인 남성이 6월절 지키면은 혼자 와요? 아내랑 자녀들도 데려와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되면은 이 엄청난 그 이동 행렬이 펼쳐지는 것이고, 6월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우니까.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자, 예수를 잡아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나서 그 놀라운 죽음으로부터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더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를 잡아서 없애버리자, 족쳐버리자라고 합니다. 더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만 잡지 말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라고 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럼 죽은 나사로 입장은 어떠겠어요? 내가 살아났다, 너 나를 봐라, 내가 아파서 죽지 않았냐.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 내 시체 썩은데 아마 맡았을 거다. 맞아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봐봐. 생활관에 누가 죽어서 아주 더운 여름, 찌든 여름에 그 시체를 옮기는데 냄새를 다 맡은 거예요. 그 시체 썩은 거. 사람이 부패하는 그 과정, 하여튼 처리가 그렇다고 좀 그냥 가정해 봅시다. 그랬는데 좀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살려냈다. 그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려운데 증인들이 있고 본인이 살아났잖아.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질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6월절에 뭐 했을까요? 이제 6월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첫째로는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가 눈에 보이면 잡아야겠다, 눈짓하면은 신고하고 바로 그냥 딱 잡아야 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서로 얘기하고 모의했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모이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큰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경찰들이 동원되죠. 왜죠? 분란과 소란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어떤 그 악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항시 대기합니다. 긴장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속국. 근데 명절이 된다? 그럼 로마군들이 성전 중심으로 완전 대기해. 그래서 군사경찰대가 가가지고 다 대기했을 거라고. 그쵸? 그럼 예루살렘 내에 성전이 있는 것을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성전산에 성전이 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로마군들이 쫙 기다리고 있고, 그냥 긴장 상태로 혹시 뭐 폭동이 일어나나 쭉 보고 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또한 성전 안에서 직무를 하면서도 예수 보이면 잡아야 돼. 예수 보면 잡아서 신고하고 잡고 족쳐버리자.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눈짓으로 발짓까지 했나 모르겠네. 손짓으로 사인을 계속 주고 받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있었다면은 군중들은 어땠을까? 군중들은 오늘 다양한 관점을 좀 보자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자, 베다니에서 생각해 봅시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군중 깜짝 놀랐다고. 근데 오늘 본문 그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한번 보시면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한 거예요.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았대요. 왜냐? 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이걸 들은 거예요. 자, 잠깐 저를 봐주시면은 직접 본 사람들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소문을 쫙 퍼뜨리면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대기했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성전산에 있었을 테고 군중들은 예루살렘 입구, 성문 입구에 있었겠죠. 적어도 여기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배단이 있었으니까 아마 입구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아주 궁금했을 것이고, 그리고 한번 보면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아주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도 나름의 그 예수를 딱 잡아야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볼 기대감이 있었고, 하나 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냐?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기적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며칠 전 봤지. 예수님 나사로 살리셨잖아.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기적의 끝판왕, 나사로 살린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 아주 기세등등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거 베드로 봤지? 야고보 알지? 요한 알지? 예수님 변하셔서 이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한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잖아. 변화산에서 예수님 그렇게 보여주셨으면은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 모습 그대로, 그것보다 2배, 3배, 10배 더 광채가 나는 영광을 딱 보여주시면은 이 사람은 다 무릎 꿇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아주 엄청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물론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겠지만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라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관점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 들은 거예요. 명절, 유월절이죠. 여기서는 유월절. 큰 무리가 들은 다음에 13절 어떻게 했냐? 준비한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준비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외친 거예요. 여기서 질문, 왜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레위기 23장 40절을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아까 유월절이었고, 이 레위기 23장은 초막절,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합니다.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나게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는 겁니다. 이때 종려나무 가지가 나와요.
예배의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요 언제 또 들었냐? 제가 아까 구약과 신약 사이가 이 중간기라고 했죠. 그때는 이 성경이 저희 입장에서는 성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기에 이 문헌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외경이에요. 외경에 보면은 뭐 안 띄우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을 취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할 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축하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 소리를 높게 하면서 이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카베오서라는 것에. 그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종려나무 가지가 예배의 의미고, 또한 신구약 중간기의 어떤 문헌에 따르면, 외경에 따르면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의 의미인 겁니다. 그럼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합당한 예배, 경배를 돌려드린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승리했다, 야호 하는 듯한 느낌과 분위기를 연출한 것이다,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찬송의 내용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찬송의 내용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많이 들어봤죠. 자, 누가복음 2장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찬양하냐?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천사의 찬양인데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천사들의 찬양 내용과 비슷한 형태의 찬양이 다시 한번 군중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그렇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것을 예수님을 향해 선포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종려주일은 기뻐해야 되는 거. 호산나 기뻐해야 되나? 아니면 사순절의 일부니까 슬퍼해야 되나? 이런 이 양가 감정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둘 다 있죠. 그러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참된 찬양이 아닐지라도 이 그림 자체가 하나의 예언적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선다. 예수님 앞에 선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늘의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누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이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찬양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셨을까요? 자, 오늘은 이 머리에서 그 그림들을 많이 그려내고 있는데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아멘. 자,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왕인데, 왕은요 흑마 내지는 백마를 타고
아주 그냥 비싼, 아주 그냥 품종이 좋은 말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 예루살렘의 왕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대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해서, 겸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을 타고 쫙 그냥 막 빠르게 진격해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겸손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 겸손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랑 가장 긴밀하게 많이 쓰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고자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느 정도로 순종하시냐? 자기가 무엇을 탈지, 무엇을 말할지, 행할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에 기록되어서 그것이 성취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아멘. 자, 이 16절이 오늘 전체 이 성경과 본문, 성경 말씀을 깨닫는 키 센텐스, 키워드,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6절 상반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호산나, 호산나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호쉐나, 주여 구원하소서인데, 아니 구원자라면은 좀 튼튼한 말을 타고 아주 힘있게 능력있게 나타나야지 왜 나귀를 타는지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면 좀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로마가 세잖아요. 더 멋진, 더 뭔가 풍성한 권위와 권세를 좀 부려야 되는데 나귀를 타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왜 나귀를 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를 알겠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알겠다. 왜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일들을 진행하셨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영광이면요, 진짜 영광스러운 것은 딱 볼 때 뭔가 위엄에 차 있고 권세가 있고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카보드 이런 것들이 무게감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영광, 하나님의 이 쉐키나 임재의 영광도요, 강력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기만 합니다. 그냥 엎드리기만 합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 영광을 얻으신 후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것도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9절까지 읽었는데 20절 이후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영광 얻을 때를 부활로부터 잡았는지, 승천부터 잡았는지, 아니면 재림부터 잡았는지, 언제부터 영광의 시작을 어느 시점부터 잡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명절, 여기서는 6월절이죠.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 아니 헬라인이 왜 올라올까요? 아마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일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21절 이들이 뭘 하냐?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소문이 이방인들도 들은 거예요. 그분 한번 보고 싶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기적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영광을 얻을 때가 뭐냐고요? 부활 승천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아멘.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5절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12장 이후의 맥락은 어떤 거라고요? 십자가로 향하신다 그랬죠.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학적 개념으로 선제하시는 분이라고. 선제가 뭡니까? 이미 존재한다. 응에 태어나서 존재하기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영광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도 예수님의 영광은 이 하늘과 땅과 우주를 덮는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영광을 내가 얻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영광을 얻는 것의 시작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 곧 십자가를 영광의 시작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영광에 대한 이해는 십자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십자가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마틴 루터의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의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비둔했어요. 그 영광에 취해 있었다고요. 승리의 기독교에 아주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은 전생애를 통하여 참회해야 된다. 일생에 참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종교개혁 95개조 비텐베르크 95개조 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 날마다 회개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시작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는 시금석이다라고 했어요. 판별 기준이다. 이 사람이 진짜 영광스러움이 있는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돈이 좀 많다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뭔가 아주 큰 직분과 지분이 있고 사람들을 이끈다고 그게 영광인가? 영광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냐고요. 십자가를 갖다 댔을 때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라면 그건 참된 영광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뭔가 잘된 것이지만 십자가를 딱 들이댔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한 영광은요 부서질 영광이고 사라질 영광이고 썩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인데 그 영광에 대한 기준을 십자가로 세우셨고 십자가로부터 영광을 시작하신다. 영광의 기준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다단했을까? 얼마나 미묘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상상.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그림을 그려보면은 저기 성전산에는 로마 군인들이 쫙 있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잡으려고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죠. 군중들은 예루살렘 성문 초입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껏 봤던 군중들보다도 가장 많은 군중, 6월절에 다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도 이제는 3년쯤 됐으니까 다 퍼져 있고, 며칠 전에 나사로도 막 얼마 전에 살려냈으니까 그 소문과 그 기대감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면서 환호를 지르는데, 호산나 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군중이 다 같이 호쉐나 한다면은 그 얼마나 그 월드컵 경기장에 그 뜨거움이 있었겠냐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제자들은 뭔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저 군중들은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왕을 기대하고 있을까?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던 그 이사야 29장의 말씀이 이들을 두고 한 말은 아닐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봤던 대로 내가 하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이미 보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로 찬송할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말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보아도 나귀를 보면서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영광 받으신 후에 알았다면서요. 내가 왜 나귀를 타는지 얘네들은 알고 있을까?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해가 있냐고요. 관심과 이해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을 이해할 때 어떻게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클라이막스에, 절정에 바로 십자가가 있었구나.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어서 극치를 보여준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그 절정을 보여주신 거구나. 그렇게 영광을 얻으시는 거구나. 십자가 지시려면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2번 들려 올려지셨죠. 한 번은 십자가에서 들림 받으셨고,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이후에 예수님 마음에서 내가 이후에 승천하겠지만 내가 십자가에 들려서 올려져야지, 눕뱀과 같이 마치 그래야지 그 영광이 시작되는데, 그 죽음으로부터 열매가 시작되는 건데, 썩어지고 죽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영광을 이들이 알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옆에 있어도 동상이몽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왔는데도 동상이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호산나 외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동상이몽일 수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세요. 그 군중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적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에 대한 자유를 원했어요. 해방을 원했어요. 그 시기, 그 시대에 그들의 그 군중은 호산나 외치지만 속으로는 우리나라의 독립, 우리나라의 독립, 정치적 열망과 갈망과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들과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소리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왜냐?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갈구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저 예수한테 가는 것을 꼴사납게 여기고 꼴보기 싫어했었을 거예요. 그들은 왜 어찌하여 호산나 외치는가라고 할 때 분노를 느꼈을 거예요. 군중들은 정치적 메시아, 왕이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보면서 환호했다면, 정치적 열망이었다면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던 게 바로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 제자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자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고생 좀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봤잖아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떠나갑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봤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좀 행해봤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쫙 올라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서셔서 변화산의 그 기적 쫙 보여주시면은, 야, 이거 로마 군인들도 딱 보고, 와, 이분이 신이구나, 다 엎드릴 테고, 유대교의 그 바리새인들, 막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야, 메시아구나, 다 엎드릴 테고, 제자들이 내가 베드로잖아, 내가 야고보잖아, 내가 요한이잖아. 예수님이 한 자리 해주시겠지, 한 자리 주시겠지. 자신의 영광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서 영광스러움을,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추구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뭘 기대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서 썩어질 때 많은 열매, 심지어 헬라인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그 영광이 시작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시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요, 기도하더라도 군중처럼 환호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팬카페에 가입해서 환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는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연구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한다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 안 가져주면은 예수님도 싫어지고 분노와 시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한다면요, 예수님과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영광이 아닌 썩어지고 부서질 그런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지교회 가족, 우리 신우 여러분, 어찌하여 호산나를 외치십니까? 무슨 이유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찬송하십니까?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 십자가가 그 영광의 시작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대로 우리도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원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특별히 호산나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라고 외치고 또한 경배할 수 있겠으나,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채로 경배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원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사 주님 마음 품고 기도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수준의 경배가 아니라 우리가 정의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영광을 추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군중처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감시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으신 마음, 생각 그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참된 영광의 사람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와.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오 주님 아버지, 열망하나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앞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시리라.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주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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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오 주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지만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채로 찬양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호산나를 외치는가 라고 할 때, 만약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다면 주님, 우리의 어떤 욕심과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호산나 외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바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썩어질 영광과 부서질 영광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비교하면서 뭐가 더 영광스러운지를 이야기하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이미 하늘에서 영광 받으셨고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주님 그러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시작됨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그냥 멀리 군중처럼 군중에 서 있으면서 환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예루살렘 안까지 따라갈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를 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진정한 영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호산나를 외칠 때 참된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인 십자가를 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